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술 취한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몇 가지 예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예배 빠지는 거, 또 하나가 담배 피는 거, 마지막으로 술 먹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한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설교 제목을 들으면 단박에 떠오르는 것은 맞아.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술을 먹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다니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매우 높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술 취함에 있는 그런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듣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시대야 법관이 따로 있고 정치인이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는 법관과 정치관이 다 하나인데 그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판결을 엉뚱하게 했다, 교훈을 엉뚱하게 가르쳤다라는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 판단을 내리는 지위를 줬더니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7절에서는 너희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시죠. 너희들 술 취했다, 돌아와라.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제대로 서라. 술 취함에서 벗어나라. 너희 영적인 교만함에서 돌아와서 제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왜 무시하는가? 왜냐하면 이사야는 나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결자고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정치인인데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이사야 같은 놈이 와서 우리한테 똑바로 살아라, 너희가 옆으로 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명확하게 무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과 함께 읽었던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야, 이사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가르쳐? 야, 네 깎게 뭔데 나한테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건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시느냐 말입니다.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딱 네 단어가 사용됩니다. 차부, 카부, 샴, 제르. 이렇게 진행되죠. 차부, 카부, 샴, 제르. 이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전체 문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혹은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어린 애기들 한국어 말 잘 못할 때 가르쳐주는 문장입니다. 차부 카부 샴제르. 야, 이사야, 네가 가르치는 게 뭔 줄 알아?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사야가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자 그것을 듣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란 말입니다.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제사장이야. 나 선지자야.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나한테 가르쳐?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대학교는 그 담임 목사 추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정말 대학교에 갈 수 없는 수준인 학생들이 신학대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나다라 마바사를 모릅니다. 근데 담임 목사 추천 전형으로 대학교에 간 겁니다. 신학대학교에 갔어요. 교수가 이 학생을 보니까 글씨를 몰라서 교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불렀단 말이에요. 야, 일로 와봐라. 너 가나다라 마바사를 모르니 기역, 니은, 디귿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교수님, 저 대학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나다를 배웁니까? 나 대학생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압니다. 대학생이 중요한 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착각하고 있어서 이 학생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합니까? 애초에 졸업도 못할 뿐더러 졸업해봤자 무너진 삶을 살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론이 나온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그리고 지금이 2025년 중반이니까 정확하게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위기론을 겪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이대로 가면 쓰러진다. 이것은 허상이다. 라는 위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90년대 중반에 최초로 위기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왜 안 들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수치들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국 개신교 자체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도들은 1,500만 명, 교회 수는 6만 개,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선교 2위 국가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6만 개의 교회가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 이게 어디 위기냐?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게 어떻게 위기야? 라고 대꾸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1,500만은 허수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가 대표기도라도 할라치면 1천만 성도 외쳤던 그 구절들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단 한 번도 한국교회는 1천만을 달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1,500만이 나왔습니까? 그 허황된 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들이 내세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 많은 개신교도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술에 취해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론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개신교가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겪었던 결말이 한국 교회의 결말이 될까봐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말을 하는데 버벅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버벅거리면서 할까요? 외국 사람들. 자, 다른 방언, 이게 뭔 말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죠. 남유다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실제로 남유다는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너 똑바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버벅거리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은 아시리아에서 남유다가 혼란에 빠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꼴로 증명됐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더듬는 입술은 누구입니까? 바로 개신교도들 외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꼴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는 자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술 취하고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교회를 박살내겠다고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통계인데요.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74%가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나 한국 교회 안 믿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이 한국 교회를 안 믿습니다. 2명만 한국 교회를 믿어요. 1명은 모르겠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개신교라고 하는 이미지,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세상에 나갔을 때 불신의 낙인이 찍혔단 말입니다. 이제 나 목사입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희 권사님 계시죠? 제가 뭐라고 조언했었냐면 부동산 들어와서 저 목사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다 사기꾼이라고. 요즘 어떤 제정신 박힌 목사가 어디 가게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먼저 밝힙니까?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 짓인데, 그 사기꾼 아니면 바보들이나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롱받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시받고, 교회 십자가라도 세워질라 치면 저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는 시대가 바로 202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00만이라고 떵떵거리며 외쳤던 그 숫자가 이제 200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100만 조금 넘을까 말까라고 주장하는 그 작은 숫자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위기로운 가운데 여러 번 해답을 내세웠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도대 축제, 부흥회, 사경회, 기도회, 금식운동, 기도원운동, 총동원주일. 우리 수가 1500에서 이렇게 추락했으니 다시 한번 모으게 하자. 이 해답은 30년 동안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걸 보면 잘못된 대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가 줄어드니 다시 수를 늘려야 된다고 외치는 이 무한적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이 외형의 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가나다라 마바사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핵심인데, 나는 여전히 가나다를 모르면서 야, 너 중학교 갔어? 너 고등학교 갔어? 너 대학 갔어?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축구하러 가다가 나뭇잎을 뜯어서 나뭇잎 점을 보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죠. 아빠는 똑똑하다, 멍청하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다행히 똑똑하다로 끝났습니다. 원희한테 나뭇잎 딱 잘라줬더니 얘가 난 서울대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마지막에 잎사귀가 난 서울대 간다. 자,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합니까, 원희에게? 아니죠. 지금부터 수학을 알고 영어를 알고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려서 서울대 갈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목표는 꼭 뭐랑 같냐면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나는 서울대 갈 실력이 없는데, 가나다를 모르는데 차부 카부 이러고 있는데, 나는 서울대 간다라고 믿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난 서울대 간다고 믿고 하루 종일 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영적인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신앙의 가나다라 마바사를 보십시오. 그게 13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앞서 말한 10절의 반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조롱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야, 니네 가나다라 마바사 몰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부러질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를 알면 넘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고 싶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그동안 규모에 속아왔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 평인지,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우리 교회가 몇 층인지, 재정이 얼마인지 그런 거에 속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명짜리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1만 명 수준의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등록하는 거 지금 저라도 당장 가서 등록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했다니까요. 내 교회가 이렇게 크면 내 신앙이 이렇게 큰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큰 신앙인 줄 착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모이면 늘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전도, 헌금, 봉사. 그런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신앙의 기초가 쌓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란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1대1의 관계로 신뢰하는 관계를 쌓는 겁니다. 그 쌓은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매일 말씀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압하거나 누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너무 쉽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이거를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전도 축제는 벌이고, 다 같이 모여서 해외 선교는 가고, 다 같이 모여서 교회 건축은 하자고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한국 개신교도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졌으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개신교도들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야, 기독교인들 다 사기꾼들이야. 야, 말로만 사랑 믿음 하지 신호 위반하고 세금 탈세하고 목사들은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난리야 난리.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이 세계의 시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시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이행하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이 나를 보고 있기에 난 신호 위반하지 않아. 신이 나를 보고 있기에 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 신이 나를 보고 있기에 나라에서 정한 법을 나는 어기지 않아 라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있다여 신앙이 크지 않은 것처럼 작은 교회에 있다여 신앙이 작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작은 데 있든 큰 데 있든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어리든 나이 들었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신 앞에 선 단독자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이 단순한 기초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위에 전도잔치며 그 위에 수련회며 그 위에 부흥회며 그 위에 교회 건축이며 이것들을 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최소, 원이 빼고 최소 교회 구력이 20년쯤 되십니다. 최소. 저만 해도 교회 구력이 45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개신교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초로 돌아가십시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서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시는 저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